오늘은 2020년 새해 처음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새해에는 이제 나의 삶, 저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또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또한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에도 우리 한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형통케 되자 이렇게 외치셨는데, 사실 말씀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열렸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혹시 어떠한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다짐을 하셨습니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국에서는 이제 골프 연습장과 이제 헬스장 매출이 이제 막 급증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매출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음식점입니다. 바로 아마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음식점은 새해 초반에 매출이 잠시 떨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새해 운동을 다짐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다른 다짐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이번 한 해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그 일을 좀 더 끝까지 잘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상황이, 각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우는 일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해 2020년, 2020이죠. 2020년에 2020 플랜을 세웠습니다. 2020 플랜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지난주에 잠시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날마다 20분 말씀, 날마다 기도 20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20시에, 그러니까 저녁 8시죠. 좀 있으면 이제 10분 후면 8시인데 매일 20시에, 그러니까 8시에 매일 20분 말씀 보고 20분 기도하는 것. 2020 플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일을 같이 공유하고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그리고 여동생까지 함께 이 계획에 동참하고 이 계획을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가까운 이제 사모님들과 따로 이제 바이블을 성경을 읽기를 하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이 계획을 나누고 함께 진행하기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1년치 성경 읽기 스케줄을 세운 것입니다. 그 스케줄에 따르면 하루에 3장에서 4장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게 되면 20분이면 충분히 3장에서 4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는 지금 창세기와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시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 다른 성경을 읽는 것이 최근 들어서 제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점을 좀 깨닫게 됩니다. 좀 지루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스케줄을 따라 읽게 되면 1년 안에 성경을 한 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이제 가족 카톡방, 아마 다 가족 카톡방이 있을 것 같은데 가족 카톡방에 그날 받은 이제 은혜나 말씀, 그리고 임무 완수,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보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연대가 생기고 또 의미가 생기다 보니까 8시가 기다려집니다. 8시가 기다려집니다. 또 한국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도 물론 시간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저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까, 은혜를 받고 계실까, 뭐 이런 설렘들이 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불과 열흘 정도 됐나요? 이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오래되진 않았지만 말씀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고 삶에 활력이 있고 기쁨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있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말씀을 붙잡고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매해 성경을 통독하는 일을 마치 이렇게 훈장을 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많이 읽고 성경의 그 스토리들에 익숙해지는 것,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종 주변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50통이야. 나는 성경 100통이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 줄 알아? 이렇게 과시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또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또 신학생들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보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어머님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그 음식 냄새에 이제 배가 불러서 끼니를 거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제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일을 이제 게을리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성경 그 자체, 훈장을 다는 것에 머물거나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간혹 교회 밖에 계신 분들도 성경이 워낙 이제 유명한 책이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고 오래된 책이고 또 역사가 있고 이제 성경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을 도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 읽기의 참 목적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개혁했던 왕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요시야 왕, 그가 어떻게 죄로 찌들어 있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를 개혁할 수 있었던,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두 왕국으로 이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두 왕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왕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입니다. 뭐 남유다도 별 다를 것 없지만 정말 어쩌다가 이제 선한 왕들이 몇몇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요시야 왕이 그 몇 안 되는 성군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2절은 요시야 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첫 번째,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평가이고 칭찬입니까? 과연 그럼 그는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칭찬을 듣게 되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23장에서 25절을 보시면 심지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구절은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스크린이 늦게 떴나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이 성경의 두 평가를 종합해 보면 요시야 왕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 훌륭한 다윗 왕을 능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그의 선조 다윗 왕의 발자취를 잘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요시야 왕이 다윗 왕을 훨씬 능가하는 큰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가 그 위대한 선조 다윗 왕보다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르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한 그 측면에 있어서는 그가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부가 있다고 하였더라도, 그리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격인 히스기야가 믿음의 왕이었을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처럼 붙잡은 왕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그와 요시야와 견줄 만한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영어로 고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트, 이렇게 요즘 영어에서 쓰는 슬랭인데 누가 고트인가 이렇게 씁니다. 누가 염소인가 이런 뜻은 아니고요. 고트는 이제 영어 슬랭입니다. 줄임말인데 이제 특정한 분야에서 특별한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 누가 가장 역대 최고의 가장 훌륭한 선수인가 이렇게 부를 때 부르는 찬사입니다. Greatest of all times 앞에 GOAT를 따가지고 고트라고 부릅니다. 누가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였을까요? 타이거 우즈가 고트입니까? 제가 골프는 잘 몰라서 아마 골프 팬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구하면 어떻습니까? 농구하면 누구입니까? 마이클 조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마이클 조단이 그 선수만큼 위대한 선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이클 조던이 농구에서 고트, 가장 위대한 선수인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최고의 왕 중의 왕이라고, 고트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피겨스케이팅 하면 누구죠? 김연아 선수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다윗 왕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력과 이제 좀 백그라운드를 좀 보면 이러한 사실이 사실은 더 놀랍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의 가족 배경 때문인데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남유다의 이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남유다의 최고의 왕이었다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는 그의 선조 히스기야 왕이 다 헐어버렸던 그 우상의 제단과 우상의 신전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의 우상의 제단들을 다시 다 쌓고 점치는 자들과 신접한 자들과 온갖 가증한 것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채운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 이제 오늘 주인공의 할아버지 되시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바로 이 므낫세 왕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또 21장 16절을 보시면 또 그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시가 결국 피의 도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왕이었는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을 피로 가득 채운 인물이 바로 오늘 주인공의 할아버지,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몬 역시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제 아버지의 타락한 행실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처형당합니다. 이 점이 사실은 참 주목할 점입니다. 참 놀라운 점입니다. 사실 북왕국과 같이 이제 왕의 정통성이 없는 북왕국과는 달리 남유다에서는 그 왕의 정통성이, 그 왕가의 정통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곳이었습니다. 북왕국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왕이 금방금방 바뀝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다윗 왕의 자손이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왕자를 넘보거나 왕자를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유다의 분위기 속에서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버지였죠, 아몬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했다. 그것은 정말 큰 놀라운 사건이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것이 그가 얼마나 타락한 왕이었는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곁에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이가 바로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그리고 8살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오늘 말씀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가 최악의 왕이었던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해서 걸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역대하 34장에서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개혁하려고 시도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따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세운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의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예루살렘의 개혁을 가져오고자 노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는 속담도 있는데 어떻게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달리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과거로부터 철저히 그가 배우고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과거를 그저 묻고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철저히 배우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희망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새해를 살기 위해서 2019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작년 2019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실패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나의 연약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인지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렇게 제트스키를 타고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의 시선은 뒤를 향하고 노를 저으며 노를 힘차게 지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마치 조정 경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희망하는 것이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는 그가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성전을 보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8째 해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이제 20대 중후반 26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고 그가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돈이 담긴 헌금함을 내어 주었는데 그 속에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책이 그 속에서 발견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자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성전의 제사장들도 놀라고 서기관들도 놀랍니다. 율법책이 얼마나 그들 사이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도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는데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화들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자세히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 예전에 어렴풋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읽다 보니 기억에서 잊혀졌던 그 내용들이 떠오르고 또 위험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이 이야기하던 모세의 율법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순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그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모세의 율법책을 갖고 요시야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 같이 율법을 요시야 왕 앞에서 그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34장 19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 요시야 왕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규례에서 멀어졌는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는지 깨닫게 되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가 철저히 무너집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훈장을 달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지적으로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살피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 풀지 못한 이삿짐 박스에, 그 베이스먼트에 혹시 나의 성경책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잘 전달해주고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이것들을 질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우리도 그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성경을 정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교회 안에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한 일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동안 잊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이제 말씀을 공적으로 그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이제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리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2020년 새해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공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자 사회적으로 변화가, 공동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읽게 되니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니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실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도시 전체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허물고 심지어 빻아서 재로 만들어서 버립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지배해왔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돌이키는 역사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역사가, 개혁의 역사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을 수면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얼마나 부족하고 가증한가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것을 허무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이 이제 말씀을 발견하고 세 번째로 행한 일이 바로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중요합니다,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율법과 규례를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으니 당연히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유월절이 지켜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동안 끊겼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되살립니다. 그것도 23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 되던 때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째 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성전을 보수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그 해가 바로 18째 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발견하자 즉시 그 해에 즉각적으로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할 수 있을지, 그것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오늘도 도전하고 또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변화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5장 7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며 자신의 유월절 제물로 내놓은 가축의 수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7절 말씀인데요. 이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며 그가 내놓은 가축의 수가 이렇습니다.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단순히 규례대로 유월절 의례를 지킨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마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가난하고 재물을 드릴 것이 없는 그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니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재물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자 왕뿐만 아니라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고위 관리들과 우두머리들과 부자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가축들을 기꺼이 유월절 제물로 바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함께 기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였던 고아와 가부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규례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남은 양들을 이제 보면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나누고 모든 백성이 부족한 것 없이 같이 그 음식을 나누었다. 혹시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치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충만히 거하자, 성령이 충만히 거하자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통용하던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떠올랐습니다. 말씀이 공동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가치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이런 수평적인 관계도,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아주 훌륭한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 번역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뉘앙스만 좀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그 누구도, 그것이 성경의 전체이든 부분이든 상관없이 성경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그 누구도 만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중의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는 아직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분명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책상에 놓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이 정말 증가하고 있는가, 정말 커져가고 있는가, 정말 풍성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내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크게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목사님이, 그것도 한 정규 신학교의 겸임 교수였으며 해외의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받은 그리고 신학을 전공한 신학 박사가 자신의 딸 아이를 폭행하고 이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6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그런 핑계로 자신의 집에서 10달간 딸 아이의 시체를 10달간 자신의 집에서 방치해 두었습니다. 뉴스가 터지자 교회는 물론 이 한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목사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신학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것도 유학까지 떠나서 학위도 받고 성경을 몇십 년 동안 읽고 공부하고 연구했을 텐데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미치지 않았단 말인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씀이 정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단 말인가? 모든 신학생들이, 저도 유학을 하고 있었고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목사들이, 교회들이 망연자실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단순히 목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경고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2020년 많은 분들이 다시 성경을 이제 꺼내서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성경을 꺼내어 읽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쓰임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매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삶에 변화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말씀을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부여잡았던, 지금까지 내가 꼭 붙잡고 있던 우상이 파괴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같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또 말씀으로 변화받은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